안녕하세요. 사사기 공부 지난 3번의 공부를 했고요. 이제 4번째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사사기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목, 큰 타이틀은 왕이 없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사사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절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왕이 없었던 시절 이야기를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문학적인 구조를 따라서 구분을 좀 했어요. 이 구분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 베냐민 지파와 싸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고요. 우선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는 17장과 18장 두 장에 있어서 이루어지는데요.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차지하러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가의 집을 거쳐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을 데리고 소위 말하면 우리 요사의 말로 말하면 탈취를 한 거죠.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우상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단 지파가 자기의 땅, 현재 우리가 갈릴리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단 지파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그 지역에 있었던 한 레위인이 자기의 이제 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쉬려고 할 때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 결국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죄악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면서 그가 자기의 죽은 첩을 강간당하고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했던 첩이 죽었는데 그 첩을 데리고 가서 시체를 12도막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지파에다가 보내면서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분에 가면 이제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은 군사 600여 명을 잘 살려서 그 지파를 살려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론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이 17장에서 21장의 전체 이야기는 왕이 없었던 시절 이야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왕이 앞으로 생길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왕정 시대가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혼란들이 자체 내에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미가가 어떻게 신상을 만들었고, 레인이 어떻게 미가의 집에 정착을 했고, 단 지파가 미가의 집을 어떻게 해서 차지하고 그 레인을 제사장으로 데려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마지막에 단 지파가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서 뺏었던 신상을 자기 지파에다가 두고
모세의 손자, 여기 나오네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이것은 북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까지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은 단 자손에게 올라가서 단 자손의 이제 그 신으로서 소위 이제 역할을 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우선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가의 행위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어떤 종교적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은 1,100을 자기의 아들 미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미가가 고백하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은 1,100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200을 떼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집에다 신전을 만들고요. 그 신상을 두고 그곳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의복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빔도 역시 같은 게요. 점수를 위한 도구입니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가 드라빔이에요. 이런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정상적인 종교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드라빔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라헬이 야곱이 도망갈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라반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신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미가는 자신의 자녀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 가능해요. 어떤 분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레위 사람이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자기가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그런데 자기의 자식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제사장이 한 가족의 제사장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한 장소, 곧 예루살렘에서만 제사장으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당시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라는 것이 예루살렘 개념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잠깐 전에 보았듯이 실로라는 곳이 당시의 중앙성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뭘 아느냐 하면 미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날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에봇이나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의 뜻을 묻는 행위를 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레위기나 혹은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종교의 형태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 종교적으로 상당히 이제 혼란한 지경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그 다음 내용들은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 미가의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됐어요. 연봉으로 은 10개, 의복 한 벌, 음식을 받기로 하라. 하나님의 바쳐진 거룩한 지파임을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이 그러면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레위인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 결국은 돈을 더 많이 주고 또 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자기에게 이제 자기 그 당시에 단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전체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 갔다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거. 자, 이것도 문제잖아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지 그 형 아론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으로 살면서 북이스라엘의 단 지파를 이제 그 종교적으로 지배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실로에 하나님이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가가 자기의 신상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17장 6절에 보면 당시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아까 지난번 우리가 세 번째 강좌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다음에 이야기할 거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제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지도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한 옳은 대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 이야기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다뤘기 때문에 18장 1절을 예를 들었지만은 17장 6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도 나오고 이제 19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절 이야기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단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새로운 거주지를 그들이 찾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었다.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어떤 그 종교적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상황도 아직도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인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을 좀 볼까요?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을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만들었어요. 미가는 어떤 사람이야?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신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어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서 율법을 어겼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요나단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으로 모세의 손자이지만 자기가 제사장직을 그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200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직을 물질로 받고 행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무슨 연봉을 받는다 이런 개념에서 제사장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더 나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옮겨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식의 제사장직을 그 당시에 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 지파는 보면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단 지파라고 했던 그 지역, 그 자기들이 땅을 빼앗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땅을 빼앗은 족속이 됐고요. 실로의 중앙성서 외에 자기들의 족속만을 위해서 신전을 따로 세웠던 족속, 지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그게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자세하게 여기서 이야기 자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우리가 본다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자기가 첩이 이제 간 것을 놓고 이제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5일간의 처갓집에서 유숙한 후에 이제 오후쯤 해서 아마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되돌아가는 길에 레위 사람이 자기의 이제 그 처와 이제 첩이죠. 이제 함께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을 지나서라고 하는데 그 여부스 족속은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지고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 기브아라는 지역은 베냐민 족속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한 노인의 영접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있는데 베냐민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딸하고 레위인의 첩을 그 집 노인 주인장 되는 노인이 자기 딸하고 첩을 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주면서 자기 아내 이제 첩이 죽게 되는 사건이고 12토막을 낸 사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만 내주면 우리 전쟁 안 하고 다 또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에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을 내주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하고 베냐민 군대 2만 6천 명 플러스 700명이 700명이라는 이제 소위 왼손으로 그 물맷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이스라엘이. 숫자는 40만에다가 26,700 되는 사람하고 싸웠지만 두 번의 패배를 하고 그때 패배하는 사람이 22,000명과 18,000명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와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사 드린 후에 3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베냐민 군사 25,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에 그 베냐민 군사 600명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600명을 이제 화해를 신청하면서 그들에게 아내를 얻게 해주는데 또 거기에 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베냐민 족속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서로 미스바에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기 베냐민 족속에게 마지막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죽이는 사건, 이들을 죽이고 또 베냐민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여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400여 명의 처녀를 얻어서 400명을 채우고 실로에 축제하러 나온 여자들 가운데서 200명을 니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서 200명을 데리고 가서 6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청년들에게 이제 군인들에게 준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듣기에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있었던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인 이해를 해볼까 하는 걸 좀 생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단지파는 여전히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사 시대가 마지막 이어져 가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사사기를 들어설 때는 이미 땅을 다 얻어서 여호수아 때에 다 땅을 얻어서 12지파가 분배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브라임 산지와 베들레헴.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하고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이름이 그 두 이름, 그 두 지역이요. 반복해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그 지역들을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데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브라임 산지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우리 그 사람들 보면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러니까 먹을 게 풍부한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먹을 게 풍부한 지역. 그런데 이 빵집에 살던 레위인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 이야기 17장과 18장에 나오죠. 아까 미가의 집에 갈 때 레위인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고요? 모압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자,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레위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반대로 그곳에서 풍부하게 살다가 상당히 가뭄과 어떤 이제 기근이 일어나면서 그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재밌는, 베들레헴과 그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위 대비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인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이제 처갓집에 다녀오면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베들레헴의 여인을 자기 첩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여인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먼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다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가 당시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사무엘도 사사시대의 후반부 거의 마지막 시기, 우리가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을 사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도 그 사람이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보여주고요. 기드온하고 입다 이야기도 에브라임이 나타나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안 데리고 갔니? 그러고 싸우려고 했다가 이제 기드온 때는 서로 화해가 됐지만 입다 때는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10볼넷이냐 10볼넷이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정착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인 첩이 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번역에는 히브리어의 자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음을 행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70인역이라는 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에를 영어로 제가 번역을 좀 했어요. 여기에 보면 and his concubine departed from him. 그가 그의 concubine 첩이 그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떠났다. 이유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데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번역에서는 그리고 그의 컨크바인은 앵그리했다, 화가 났다, 그에 대해서. 자, 결국은 뭐냐면 이 1번과 2번의 이야기를 합쳐서 보면 그녀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집을 떠난 거예요.
자, 이 번역, 히브리어 번역이 옳을까, 70인역의 번역이 옳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고민하게 되는데, 현대어 번역 성경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자나를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그 척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죠. 상당히 번역이 잘 돼 있는 우리말 번역 성경인데요. 요사이는 표준세 번역 개정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성서공에서 또 새로운 번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여기 어떻게 번역하면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렇게 뭘 따라갔죠? 70인역을 따라갔어요. 개역 개정판은 히브리어 이제 마소라 본문을 따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쓰이고 있는 NRSV, New RSV 버전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여기 But his concubine became angry with him 요 개념을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70인역을 번역하고 있고요. TNK라는 거는요. TNK는 이거는 타낙이라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번역 중에서는 이 번역이 그래도 제일 잘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니까 영어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굉장히 잘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학자들이 거기는 once a concubine deserted him 그냥 떠났다라는 표현을 자, 대체로 개역 개정판을 빼고 있는 나머지 성경들이 70인역을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역을 보면서 레위인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따르면 레위인은 용서와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고 수용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행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을 따를 경우에는 레위인이 화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무언가 화가 났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떠난 거를 가서 자기가 화해해서 데리고 오려고 간 것처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상당히 다르게 이해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냐? 70인역을 따르는 게 맞느냐,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는 게 맞느냐라는 것은 이제 소위 이제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본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한 행동을 보면 레위인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무책임한 사람, 책임이 조금 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뒤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앞뒤 문맥에 맞을까 하는 걸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레위인의 기대와는 달리 베냐민 족속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레위인은 기대한 것이 여부스 족속은 이방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의 동네 가서 있으면 우리가 영접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까지 가자 그랬는데 가서 영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사는 노인이에요. 그를 영접한 사람은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지만 기브아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그를 영접했고요. 다른 사람 그를 거리에서 유숙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관계하겠다고 내어놓으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데서 목사님들이나 오는 다른 교수님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 관계한다, 우리가 그를 관계하겠다라는 관계한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know, K-N-O-W. 이 know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야다가 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야다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당시에 베냐민에게 불량배들이 갖고 있는 사고 중에는 그 행동 중에는 동성애적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동성애적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과 레윈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인이 자기의 딸이 있고 첩에 이제 지금 그 레윈이 오는 자기 손님의 첩이 이제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를 내주면서 불량배하게 내주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해요.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자, 보세요. 앞에 우리 본문 중에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너희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게 문제예요. 너희 뜻대로 해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얘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문구가 이때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량배들은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레윈을 그대로 요구했고 결국 레윈이 자신의 첩을 줬는데요. 첩을 파는 행위가 이제 어떤 면에서 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한 사건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성들이 보기에는 진짜로 참담하고 비참한 사건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첩을,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시대의 여성의 그 문제가,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약화됐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밤새 여인이 석탄병을 당하고 집 앞에서 쓰러져 있어 죽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소돔성에 갔던 천사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갔는데 그때 그를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그들을 내오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벌써 그런 이제 동성애적 동성애 폭력적 사고가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비극적 사회 그리고 누구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사회가 그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벌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첩이 죽은 다음에 레위인 행동을 보여서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나라. 자기 지금 첩이 문을 열어보니까 문지방 앞에 다 손다 하면서 거기서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일어나라 가자 그래요. 보니까 이제 못 움직여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해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간 후에 첩의 시신을 12막 토막을 내서 자기가 살인한 건 아니지만 토막을 내서 12지파에다가 보내고 그리고 12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왜 이랬느냐고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레윈이 해명을 해요. 당시 기부하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기부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표현해요. 근데 그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레윈을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물론 그를 관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첩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첩이 자기 솔직하게 아무리 그래도 죽을 줄 알고 내보냈겠냐고요. 그런데 그만큼 무책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금 부풀려서 설명을 하죠. 자, 우리도 보통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를 변호할 때는 자기 것을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한테도 다 있고 저도 그런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레윈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족속의 반응을 보세요.
레위인과 에브라임 노인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을 밖에다 내줬어요. 내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 첩이 나가긴 했지만은, 그런데 반면에 베냐민 족속은요, 불량배 내놓으면 너희들 안 죽이고 전쟁 안 일으키고 끝낼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주지 않고 전쟁을 선택을 했다고요. 이 두 그 반응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랄까 표현하기 힘든 어떤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서약을 해요. 그때 이제 나오는 미스바 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서약하기를 베냐민 족속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는 두 가지 서약을 당시에 하면서 실제로 이 서약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인 서약이 가져온 비극들, 여기 기드온이 숫곳과 분노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서약이나 혹은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이제 죽이게 되는 서약을 했던 그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런 사건들처럼 충동적인 서약이 가져온 비극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진짜 조심하고 서약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 전쟁이 베냐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전쟁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일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두 전쟁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첫 번째죠.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되겠는데 누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대답했다. 어떤 면에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지고 두 번째 질문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치라 그랬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졌어요. 두부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작은 어디서요? 미스바라는 곳에 시작했는데 베델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언약궤와 비누아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해요.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다시 질문하면서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질문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시신이 토막낸 사건,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정당하다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분노했죠. 분노하면서 엉뚱한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전쟁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질문이 뭐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고 전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니까 다시 싸울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해요. 이제 그때도 대답은 여기서 보면 가서 치라 그랬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가서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혈기에 의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담고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질문하면서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제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일에 이제 분노했던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분노와 충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이야기들은 이제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형제들과 전쟁한 걸 정당성을 여전히 전제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전쟁이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의 결과와 베냐민 족속을 회복했다는 비극적 행위들을 볼게요. 2만 5천 명의 베냐민 족속 중에서 600명 남고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첫 번째에서 2만 2천 명, 두 번째 1만 8천 명, 세 번째 30명, 3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 부녀와 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얻었어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에게 아내를 줬다는 거고요.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큰 명절에 나온 여자들 200명을 남은 베냐민 족속에 데려가도록 모략을 한 거죠. 뭐라면서 실행을 옮겼어요. 자, 이게요, 보세요. 족속과 지파와 지파끼리, 앞에는 지파와 지파끼리 싸우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들이 그 사이에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 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표현해요. 누가 지도자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사사기 처음 볼 때 여호수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 죽은 이야기가 3번이 반복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표현 결국에 뭐예요? 아주 대단한 지도자를 잃어버렸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졌구나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작은 지도자들이었던 사자들이 났지만 사사들이 완벽한 사사가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나온 게 17장 6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미가의 신당 이야기예요.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 다음에 18장 1절에도 그때 왕이 없어가지고 단 족속이 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고요. 또 19장 1절에 가면 그때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 첩을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내려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왕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24절에 보면 그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 데려왔던 노인이 자기 딸하고 그 첩을 보내면서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라고 또 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게 내주신 거 아니지만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너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타락과 내전이 일어났고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다. 그 혼란한 이유는 뭐예요? 왕이 없어서. 그래서 왕정 시대가 일어서서야 그런 혼란과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것이 이제 안정된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왕정 시대가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왕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이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사기 전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혼란과 혼돈과 비참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사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압제와 고난, 그런 고난들이 여기 여러 나라들을 제가 소개했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고통을 줬다. 근데 이 고통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명기 신학이나 신명기 역사라는 걸 표현하면서 잘하면 복을 받고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갈등과 비극적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지파 간의 전쟁과 학살이 일어났어요. 여기 숫자를 보세요. 기드온이 숫곳 장로들과 분노의 사람들을 죽였고 입다가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을 했고 베냐민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이 4만 30명 또 베냐민 족속이 2만 5천 명
길앗 야베스 사람, 처녀를 제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학살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의붓 형제들이죠. 70명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굉장히 갈등과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에 따른 이스라엘의 죄악과 형벌을 보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 그 벌이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그런 벌들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동성애가 그 시대에 있었고 충동적인 서약과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생각하고 막 행동을 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충돌하고 그것이 충돌하지 않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막 주장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정당한 거고 이게 정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 사회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들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순환적 패턴은 죄악과 형벌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그 시대에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를 보내시고 또 여전히 이제 왕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론 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벌도 내리고 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지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사들은 완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도전에 보복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서 참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겠죠.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불러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 뜻대로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서로 리더십을 이제 변경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부재가 이래서 이제 이 사사기입니다. 여기는 사사기 이제 혼란의 시대가 들어왔고 야훼가 그들의 왕임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이게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사사기의 저자는 왕권이 필요하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왕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기 이야기하면서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가요,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준 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모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모세가 표현하는 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표현해요. 여기는 왕이 없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가니까 이 말이 이제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미가의 산당 이야기 나오면서 17장 6절에 나오고요. 18장 1절, 19장 1절에 왕이 없다는 계속 나오고, 그리고 19장 24절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해서 죄악을 저질렀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이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이제 왕정 시대를 기대했다는 그 이야기 몇 차례 반복했죠.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사울은 이제 완전한 왕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는 건 나기드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들면서 다윗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제도를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왕이 된 거죠, 다윗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 왕조가 이어지면서 또 그런 다윗의 처음 생각처럼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금방 변질했고요. 다른 왕들이 그래서 좋은 왕도 나오고 나쁜 왕도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현재 그 축복과 이제 형벌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이야기가 또 왕정 시대 이야기, 열왕기 성하, 역대기 성하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한테 친정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릴 왕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릴 왕.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 그 왕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를 봐도요, 굉장히 혼란한 세대예요.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세대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분들 러시아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겪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왕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왕이 우리를 완전한 평화로,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 줄 수는 없죠.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 진정한 왕이 될 때 사사기에 결말이 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이 강의 듣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